할렐루야. 8월 27일 목요일 로마서 말씀 1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장부터 계속된 성도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주제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분별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배운 말씀을, 복음을, 그리고 믿음을 일상에 실천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랑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내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먼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확장되어서 우리들에게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계속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웃들 중에는 우리에게 호의적인 이웃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이웃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에 대하여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방법이 우리 신앙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본성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해코지를 당하면 똑같이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어쩌면. 그러나 너희들이 직접 보복하지 마라. 너희들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이웃들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했는데도 이웃이 도를 넘으면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당국자들에게 대하여도 복종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 너희들 그리고 너희 신앙 공동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너희들은 어리석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세상 권세자들과 다투지 마라. 물론 세상 권세자들의 방침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더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장부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것은 힘이 강한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자지만 그 중에 믿음이 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또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강약으로 표현했는데요. 그 속에는 이제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표현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문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강한 자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포도주도 마십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리끼지 않고 먹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은 옳고 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은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저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데 저걸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존경했던 믿음의 선배가 저런 행동을 하다니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강한 자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모습은 다 온당하지 못하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모두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 아니냐. 너 저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 너희들, 너 강한 자들, 너희들 주님을 위해서 그거 먹는 거잖아. 너 그 옆에 있는 그 고기 안 먹는 친구들, 너희들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잖아. 주님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너희 모두가 동일하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 부분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야야 너 약한 자들이 문제 해결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약한 자들은 말 그대로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없습니다. 강한 자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첫 구절도 믿음이 강한 우리가 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저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요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옳은 선한 이 생각이 또 비난을 받게 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저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강한 자들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되며, 그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수준 높은 신앙인,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그렇게는 이웃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방법을 쓴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3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라면 십자가 지셨겠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만 위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우리는 죄 가운데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셨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담당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하는 거 뭐하러 공부합니까? 율법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내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게 되기를 바라신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뜻일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생활 방식에 있어서 공통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가 아닌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통점을 가지게 될 때에 6절,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 서로 공통된 것이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면에서 공통된 그 통일성,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로 분리해내는 것이 불가능한 온전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7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해 볼까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그리스도는 월등하게 강하신 분이고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우리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업신여김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다. 강한 자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고 약한 자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모두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다 받아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14장부터 시작된 교회 안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결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면서 12장부터 시작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심지어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어쩌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너희가 서로 받아라. 누굴 받아야 됩니까? 강한 자도 받아야 되고 약한 자도 받아야 된다. 심지어 유대인도 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받은 게 아니야.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 그런데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셨어.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셨어. 그래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열방이, 여기서 열방은 이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방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런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봐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받으셨고 이방인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너희도 서로 다 받으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맨 마지막 구절 13절은 마지막 축원의 내용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너희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은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이 우리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는 힘은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소망, 이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보다 더 강하셔. 이런 믿음과 소망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축되지 않게 더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때때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바탕에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시는 것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화합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원만한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깨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내는 2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었고 오늘날은 없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가 더 고생이 심해요,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믿음도 팔아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때때로 평안할 수 있고 때때로 기뻐할 수 있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현실로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와 그 밖에 있는 이웃들, 심지어 원수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던 로마서 말씀 묵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말일이면 로마서 마지막 부분까지 묵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그 유익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등 다양한 은혜와 교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망각 속에 잊혀지지 않고 우리들의 몸에 체화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훈에 입각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대로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받고 입고 있으면서도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말라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함과 약함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강한 자도 받으시고 약한 자도 받으셨으며 유대인도 받으시고 이방인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 신앙 공동체 내에 모든 다양한 계층들을 다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랑에 물결이 흘러 넘쳐서 우리들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지금도 신실하게 다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주께서 모든 자를 다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